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직면해야 하는 순간이 종종 찾아옵니다. 야곱 역시 형 에서를 다시 마주하는 사건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에게 나아오고 있습니다. 장자권과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던 형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향해서 20년 전에 칼끝을 겨누었던 그 형, 바로 그 형이 야곱에게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치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막아서 고향 땅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하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만에 하나 정말로 자신을 반기러 오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날까지만 해도 도망자에 불과했던 야곱은 절뚝이면서도 그 허벅지 뼈가 부러져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형 에서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형 앞으로 이끌어 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답을 한 단어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창세기 33장의 단락에서 은혜라는 표현이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인생, 야곱의 이야기, 그의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경험하고 그가 누리고 그에게 성취되는 그 언약의 동전의 그 뒷면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요. 오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야곱에게 역사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은혜는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루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은 식솔들과 가축들을 자기보다 더 앞서서 먼저 보냈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화살바지, 총알바지라고 하지요. 그런 수를 쓴 건데요. 그런데 창세기 32장에서 33장으로 넘어오면 변화가 생깁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에서가 그렇게 400명과 함께 야곱 앞에 오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야곱은 더 심하게는 그의 허벅지 뼈가 부러져서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야곱 자신, 그가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을 앞세우던 사람에서 이제 자신이 앞서가는 사람이 됩니다. 몸이 성할 때는, 힘이 넘칠 때는 그 힘으로 도망치려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몸이 불편할 때는 그 저는 다리를 이끌고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형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형 앞에 섰을 때 그는 땅에 머리를 7번 조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절할 때마다 그의 심장이 얼마나 떨리고 두근거렸을까요? 그럼에도 야곱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강하고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되었고 상황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체적인 불구가 되었고 약점만 하나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기를 지키시고 지난날 20년의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자신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완전하고 강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약함에서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강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연약할수록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담대함을 갖게 되지요.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우리 또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찬송에 보면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바라보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정말로 내가 이것만은 피하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으신가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야말로 시험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사나 거래처나 혹은 고객들, 주위 이웃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골칫거리들이 눈앞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은혜가 앞서갈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감싸 안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루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자체가 바로 우리 사람을, 우리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야곱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맞아주고 그를 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울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야곱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얻은 자식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11절에서는 그가 얻은 모든 소유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과 그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결코 당연한 것이 하나 없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며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그에게 기쁘게 내어주셨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었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가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에서에게 예물로 내밀게 되는데요. 먼저 10절에서 에서에게 자신의 예물을 받아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에서가 한번 거절하자 11절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예물을 받아달라라고 권하지요. 한글 성경에서는 10절과 11절 모두 동일하게 예물이라고 번역을 하였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조금 다른 단어가 사용됩니다. 10절에서는 선물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11절에서는 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예물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복이라는 단어 야곱에게 어딘가 에서에게 어딘가 익숙한 표현이지요. 바로 20년 전에 야곱이 에서에게서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아 갔던 그 복,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형의 복을 빼앗았던 사람이지만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께 받은 복, 그 축복을 형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 시간 동안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그 언약대로 살아낼 수 있고 그 언약을 이어갈 만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은혜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마음의 위로나 어떠한 혜택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정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치를 때 마지막으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받았던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 하면은 당신이 목사로 부름받은 소명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면접하시는 면접관 목사님이 한 8분 정도 계셨는데요. 그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껏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늘 함께하였고 충만하게 제 삶에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많이 아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그 부르심에 맞게 바꾸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 부름받은 것을 확신하고
이 목사로 부름받은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두려움 앞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참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단단한 고집스러운 내면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보다 더 크고 강하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지금 오늘 하루,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세어보십시오. 우리 삶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없지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일터를 맡겨 드리십시오. 한 번에 한순간에 다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은 점점 달라진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맛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주어진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고난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떤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일터와 우리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며 회복 가운데로 이끄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통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는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모든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신앙 안에서 든든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